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아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우리 3주 동안 그냥 작정기도 내가 시작할 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 한번 며칠이라도 뜻이 있는 사람들 와서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때까지 작정기도 했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라오스 가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많이 가서 정말 아주 행복했고, 저희들이 갔다 오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고 이번에 특세 때 안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저희들이 시간마다 열심히 잘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또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도 여러분들 참 피곤할 텐데 열심히 아침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걸 이래 바라볼 때 또 목사님도 설교 그 제목을 내가 봤어요. 전부 다 은총이야. 그래서 6번 설교하는 중에 다 은총, 만남의 은총, 모임의 은총 뭐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대구 영신교회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벌릴 계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개인에게 또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십니다. 생수가 터집니다. 예. 이제 우리 교제를 한번 봐요. 여러분 이걸 알고 가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이 혼자가 떠나오면 독불 장군으로 너무 잘하는데 만나놓으면 자꾸 싸우고 헐뜯고 그래. 이 민족의 이게 이제 그래 고질적인 병인 줄 알고 이승만 박사가 말하기를 흩어지면 망하고 모이면 뭐하죠? 산다 그랬어요. 우리 민족이 진짜 살고 싶으면은 모여야 된다. 흩어지면 망한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사람의 그 특성을 알고 자꾸 그 참소했는 거예요. 못 모이도록 하고,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이 갈려져 가지고 잡혀왔는 줄 알고 남쪽 사람 북쪽 사람하고 싸움 자꾸 붙여가지고 하나가 안 되도록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의 그러니까 역사니까 우리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당회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래 될 때 대구 영신교회는 큰 힘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교제를 한번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마이크는 앞에 다 잡아 전부 다. 신앙 고백할 때부터 마이크를 놓지 말고 계속 잡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아침에도 오는 것도 감사한데 마이크까지 잡아라 하니까 좀 뒤지만 역사적 사명 띠고 잘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장소를 택하고 그곳에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다음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 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묶인 자 풀어지고 닫힌 자 열리고 빈곤한 자 풍족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첫째는 모여야 됩니다. 둘째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라. 자, 1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시작.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려고 명하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으나 믿음으로 갔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시험에 합격했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과 더욱 친근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이라 그랬어. 나의 친구라 그랬어. 여러분이 우리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죠? 친구는 친구를 믿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믿고 나쁘게 평가해도 나는 그 사람을 그래 안 믿는다고. 내 친구야. 내 그 사람 성격 너무 잘 알아. 이러면서 친구의 편을 들어주고 친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우리 찬송만 부른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친구 대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려면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 진정한 친구 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래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 바치라 할 때도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드리면 반드시 다시 돌려줄 줄 믿는 신실한 친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 했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고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 만나자 그러니까 그까지 따라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100% 믿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100% 믿어준 거예요. 100%가 없지만은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보겠어요. 야곱의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같이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며 네가 형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다. 야곱이 모든 환경의 조건을 뒤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므로 모든 것이 풀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지긋지긋하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야곱은 어디로 올라갔지요? 베델입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요. 첫째, 광야로 나가라. 둘째요, 시내산에 올라와라. 셋째, 언약의 말씀을 주소서.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그때 언약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예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데 꼭 시내산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디든지 개인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산 거리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한 장소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만나려면 약속한 장소로 가야 돼요. 그때를 맞추어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 있어라 내가 아무데나 말해줄게 그게 아니고 특별히 쓰실 사람을 따로 불러낸 거예요. 거기서 1대1로 깊은 만남을 가지도록 하거든. 우리가 시내산은 어디지요? 하나님의 산. 거기서 율법을 선포한 산. 거기서 메시지 주는 그 우리 강단 있는 곳으로 모여와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도취되어 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20년 넘게 식민지 생활했다. 고통은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나님은 순종해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블레셋에서 20년 만에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모이라 그랬죠?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가 뭐 하는 곳이냐? 망대라 그래요. 망대. 그래서 적이 오나 안 오나,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이 잘 사나 못 사나 이걸 내려다보는 것이 망대야. 그러니까 거기 미스바였어요. 거기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20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이 억압되고 그 다음에 또 종살이했던 완전히 그것을 끝내버리는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모두 미스바로 모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입니다. 시작. 느헤미야 때 바벨론으로 와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한 후 광고하여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라 할 때 모였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고 설교했더니 모두 다 울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처럼 들으니 너무 좋아 그 다음 날 또 모여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 잃어버렸던 말씀, 믿음, 감사, 기쁨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다 건축하고 큰 위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겉으로 볼 때는 성을 건축했으나 중요한 것은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아직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벽 암만 외부적으로 건축해 놔 봐도 자기들에게 도움되지도 않습니다.
막혔던 이 어두움의 세력들과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여가 뭐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그러다가 깨달아졌어. 아하, 성경에 저리 됐구나. 우리가 너무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상 숭배했구나. 믿는다고 했지만은 껍데기만 믿었구나. 그걸 회개하고 막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원래는 하루만 집회하려고 그랬는데 은혜를 다 받으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루 더 합시다. 얘가 일주일 집회 더 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번에 시간마다 빠지지 말고 그냥 뭐 나는 뭐 피곤하니까 뭐 하루 건네고 오시,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야. 언제 할 것 없이 꼬박꼬박 하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고 끝까지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 보겠어요. 시작. 솔로몬은 임금된 후 관료들과 백성들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혜를 받고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번요 1000번제를 드리, 옛날에는 1000번제, 지금도 우리가 뭐 헌금할 때 1000번제 하잖아요. 이것도 1000번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뭐 올 때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1000번제 몇 번째 그러면 이게 재단 쌓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 차라리 그거는 그냥 이렇게 감사한금 하는 게 훨씬 낫는 거예요. 날짜를 딱 정하면 1000번제는 너무 길어요. 보통 사람은 그거 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1000번 작정해서 새벽기도 나가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내리 해가지고 주일날이고 수요일날이고 막 아침에 새벽기도 오면은 계속 재단을 쌓아 나갈 때, 그때 자신의 임계점이 도달해서 터지는 거거든. 암만 여러분 물을 막 끓여봐도 99도가 되면은 물이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는 거라. 하나님이 정한 임계점을 도달할 때 터지는 것이고, 얼음을 얼 때도 암만 해가지고 1도, 2도, 3도 얼음 얼지 않습니다. 영하로 0도로 내려갈 때 얼음 어는 것처럼 그 단계를 못 넘어가면은 내 삶의 변화는 안 일어나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되는 기라. 그래서 여러분 작정기도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40일 정도 해가지고 내리 뻗쳐버리고 좀 쉬었다가 또 40일 하고 그러든지 해야 되지. 길게 3년을 막 잡아놔놓고 뭐 이게 뭐 10년 걸리지 20년 걸리지 모르니라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도 집중해서 보고 예배도 집중해서 참여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7번째. 시작. 유다의 4번째 왕 여호사밧 왕은 주변에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감당을 못해 어쩔 줄 모를 때 그는 광고했습니다. 모든 성읍에서 백성들이 모여와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습니다. 말씀 듣고 찬양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 큰 승리했습니다. 바울 보세요. 싸워서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같이 둘 다 피해를 보는 거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성숙하면 저쪽에는 가만 놔두면 돼요. 내가 자라보면은 나중에 내가 이만큼 올라가 축복을 받고 저쪽 사람도 나중에 내가 복받는 모습 보고 내가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모습 보고 결국은 깨달아서 돌아와서 내 편이 되어주는 거라. 이래야 이기는 자지 하나씩 밟아버리고 내 혼자 산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기는 거거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 차라리 여러분 아이들 비등비등하면 싸웁니다. 싸울 만한 능력이 서로가 안 될 때는 아예 포기하거든. 차라리 여러분이 포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포기하는 게 이기는 거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 적군들하고 싸울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에는 연합군이 4나라가 합쳐가 쳐들어왔어.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 여호사밧은 오로지 종교 개혁만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성기를 들하고 예배드리고 이쪽으로만 했거든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임신했지만 낳을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린 저들 이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저를 기회가 왔지만
힘이 없어 못 싸웁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와서 싸우지 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 택해가지고 가운 입혀라. 성가대를 조직해라. 이쪽 산에서 찬양 불러라. 그 찬양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다. 우리 늘 부르는 거 그거 그 찬송을 계속 불렀어. 부르는데 이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저쪽에는 사단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저끼리 의심병이 들어가지고 싸우도록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박살났어요. 이쪽에는 찬송 부르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다 망하고 일부는 그저 도망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냐 3일 동안 그 사람들이 전리품 가져온 거 뭐 총, 칼, 양식, 은과 금, 보물 같은 거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전 국민들의 수레를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싣고 다니는데 가져가는데 3일 걸렸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얻어가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에 모여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부요해지고 눌린 자 자유를 얻고 억압된 자 해방받고 막힌 자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10번 봅니다. 10번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도 시작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 포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적들을 깨끗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대승리를 했고 히스기야는 열국의 눈에 더욱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참 보세요. 18만 5천 군대를 송장 만들다니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길. 언제 그랬어요? 성경에는 기도하는 이 밤에 이사야와 그 이스라엘 왕 이사야는 선지자고 그 영적인 대표고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는 정부의 정치의 대표 아닙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관료들도 따라갔겠죠. 다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명하여 18만 5천 군대 저쪽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 군대를 아수르 군대 특공대를 모조리 다 송장 다 만들어봤어. 그러면은 옛날에 그 어디 월남 전쟁에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쟁하러 현장 갈 때는 자기가 가졌던 월급 있죠. 그거 다 그러니까 가져간답니다. 금, 은 있죠. 그때는 남에게 안 맡기고 가져간답니다. 왜냐하면 죽을지도 알 수 없다고 마지막까지 끼고 가는 거야. 그렇다면은 전쟁하러 올 때는 양식과 총과 칼, 대포 같은 거 얼마나 준비하고 옵니까? 다 죽고 났으니까 전부 것을 거둬가면서 그것도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를 손 하나 안 대고 이기기 위해서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 누구냐? 유다 나라의 임금이 누구냐? 히스기야란다. 그 어떻게 그랬냐? 그는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회가 해결됐대. 이때부터 히스기야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소문나고 이래서 열국 사람이 바라볼 때 히스기야를 보통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높이 보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높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나라에서 신바벨론 나라가 사절단을 꾸며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은과 금을 들고 가지고 보석을 들고 가가지고 인사할 정도로 유다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준 거예요. 억지로 자기가 무리해가지고 돈 써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잘 믿고 잘 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저절로 소문이 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높여주시고 애들도 잘 되게 만들어주고 자기도 회사에서 자꾸 두각을 나타내서 뛰어나게 만들어주면 모든 사람이 저절로 찾아오게 되는 그런 아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절대로 쓰지 말고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어요. 시작. 오순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 출발할 때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세계를 뒤집어 엎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어디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12번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 모여 부흥회를 하고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던 중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한국을 휩쓸었고 오늘의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13번 다 같이 시작. 주여 대구 영신교회도 이번 기도회와 부흥회를 통해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대구가 변화되게 하소서. 대구 영신교회가 오순절이 되게 하시고 1907년의 부흥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부흥이여 다시 오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대구교회여 일어나라. 주여 대구에 부흥을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대구 영신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심령에 부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잘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좀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모이는 사람이 교회의 주축이 되고 모이는 사람이 부흥의 운동의 주역이 되고 모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고 알겠죠? 모여서 같이 일할 때 나는 가만히 제가 모이기만 해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딱 이래도 모여만 해도 그 은혜에 임할 때 옆에 앉아가지고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안 모이면은 모르는 길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모인 사람만 가슴이 뜨거워지고 모인 사람만 흥분되고 모인 사람이 간증거리가 넘고 모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거든. 끝까지 이렇게 모이는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모여야 되느냐? 우리는 대구 영신교회는 주일날도 월요일날도 화요일날도 내일도 오늘도 어디 모이지요? 대구 영신교회 예배당으로 모이고 그리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 평양의 1907년 부흥회는 장대현 교회에 모여가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히스기야는 위기가 왔을 때 성전에 모였고 유다왕 네 번째 왕 여호사밧도 모든 백성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성읍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솔로몬 임금은 기브온 산당에 모였고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바벨론에서 왔던 사람들 수문 앞 광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할 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듣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찾았는데 저쪽에서 하나님은 쳐서 적들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내하고 관계 그저 등졌는 것을 돌아서서 마주보고 얼굴을 서로 구하고 이래 될 때 하나님이 저쪽에서 우리의 적들을 해결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적들이 더 강해집니다. 막 강해져가지고 내가 대들고 달려들고 인간적인 방법 쓰면 쓸수록 적은 더 강해져 포악해져 내가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적은 흐물흐물해가지고 이렇게 뭉쳤던 적들이 나는 간다 바빠서 못해 다 깨져버리고 남는 거는 결국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도 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르겠죠.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잖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해결이 되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그 부자에 있는데 살도록 놔두지 않고 새 출발시키기 위해서 일어나 가나안 땅에 가거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라서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 그리 가야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축복을 이래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왔어? 받아. 간 자만 알고 와본 사람만 알고 순종해본 사람만 간증거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곳에